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자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살아주시는 삶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 이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꽃꽂이를 보면 정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꽃꽂이 팀을 뭐라고 부릅니까? 왜 꽃순이가 되나요? 전 광고 때 분명히 작품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꽃순이가 나오죠? 네. 우리 교회 그 광고할 때 작품팀에서 쓰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박정도 권사님 계속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작품팀이란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작품팀.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와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다가 꽃꽂이를 딱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꽃꽂이 한 작품에 한 10가지 이상의 꽃과 이 소품들이 사용됐어요. 사용됐는데 각자 자기의 자리에 딱 배치되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딱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 혹시 저기 뒤에 있는 꽃 하나가 나는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전면으로 나갈래. 하고 앞으로 당겨왔다면. 또한 여기 뭐 이렇게 길게 손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죠. 염색한 종려나무 가지가 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싶지 않아. 난 위로 올리고 싶어요. 하고 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면 과연 이 작품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보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보기에는요. 그러나 모든 별과 행성들은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질서 있게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면 항상 그것이 재앙의 불씨가 되죠. 세상의 모든 것 안에는 자유와 함께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이 예배의 질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알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삶의 방종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났냐면 지금 예배에도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자유는 필요해요. 자유는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자유만 말하고 질서가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을 설득하는 자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쭉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 마지막 부분인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배 시에 이 여성들이 머리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덕을 세우고 어떻게 질서 있게 행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을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던 이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는 여성이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건데 이거는 당시 사회, 문화와 그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 여인들이 외출하면 혹은 공적인 모임에 딱 가게 되면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생각하시면 돼요. 중동의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를 갔다가 이 돌아오는 길에 이 눈만 나오는 것을 여성들이 이
이슬람 여성들 눈만 나오는 옷을 입어요. 그게 니캅이라고 그러거든요. 히잡은 얼굴 전체가 나오는 거고 니캅은 눈만 나오는 거고 부르카라고 그러죠. 부르카는 아예 다 가려버린 걸 부르카라고 얘기하는데 이 눈만 나온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들과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여성들은 얼굴을 가리고 이 눈만 나와서 꾸밀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보여지는 눈 부분, 그리고 손, 그리고 발 부분, 그 모든 부분에 검은색으로 다 문신을 했어요. 제가 그 여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여성들 출신 또한 알고 봤더니 소말리아예요. 당시 소말리아 해적. 우리 한국 사람은 소말리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같은 비행기를 탄 거죠. 그래서 조용히 저는 그 여성들을 보고 자는 척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눈 마주치면 잡아갈까봐 무서워서 눈만 마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수건을 쓰고 있었던 그것은 그들의 문화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한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난 지식이 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길에 머리 수건을 쓰고 오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아무 일도 아니죠. 지금 여기에 머리 수건 쓰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은 이 몸을 파는 여성, 창녀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머리 수건을 쓰고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모르는 불신자들이 딱 보면 교회는 그저 이 불도덕적인, 불경건한 그런 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딱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또한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전통의 문제지 불변의 교리는 아닙니다.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까?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심오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와 지금 현대 교회 사이가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어요. 이 간극과 함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문제예요.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냐.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불완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혹 내가 지금 교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교만의 단초가 되지는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죠. 일단 바울은 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후에는 어떻게 보면 책망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이것으로 볼 때 맨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건 이 말씀을 보고 잘 지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칭찬하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3절에서부터 6절에 이 머리 수건 쓰는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 이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이 자신은 뛰어나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대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다. 나는 기도를 해봤더니 뭘 안다. 혹은 어떤 지식을 안다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해요.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굉장히 높이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통을 무시하죠. 그래서 머리 수건을 벗은 채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예언할 때도 스스로 자아도취가 돼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전통에 따라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나서면서 막 예배드렸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3절에 말하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여기서 머리라는 개념, 메타포는 이 서로 간의 구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이 머리라는 개념은 권력이나 복종을 상징하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또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계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가 그 머리 되는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남자가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이 모습은 여성의 차림을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 대신 누구를 수치스럽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표현 또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정작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스스로 신령하다고 하는 여성들, 당신들 머리 수건을 벗은 채 공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 이 여성들이 머리 수건을 쓰지 않은 것, 그 모습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고, 그럴 거면 아예 머리를 밀어라. 아니면 머리를 미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다면 머리를 가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나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이 창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바울은 남자가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이유를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주석가가 없어요. 해석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은 이거죠. 문화적 차이는 여러분 시대에 따라 변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만 봐도 이 금상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역자 교회로 유명했죠. 기역자 교회는 뭐냐면 기역자 꺾여지는 부분에 목회자가 서서 말씀을 전하면 옛날에는 오른쪽에는 남성이 왼쪽에는 여성이 그렇게 앉았어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문화적 차이는 변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우리의 창조 기사를 한번 돌아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원론적으로 얘기한 건 남녀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다고 했죠. 오늘 본문 11절 11절도 보십시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담이 어떤 담이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있어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 간의 담이 있어요. 또한 남녀 간의 담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남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남녀의 차별 없이 한 군데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남녀가 함께 예배드린 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죠. 여성이 기도의 자리에 서고 여성이 예언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말씀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냥 단순하게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여성이 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단 중에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여성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죠. 이거는 천지가 뒤바뀌는 일이에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대로 그렇게 하나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젓가락질 잘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젓가락질을 참 이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외갓집에 가면 식사 시간만 되면 상을 3개를 놔요. 남자들 먹는 상, 여성들 먹는 상, 그리고 아이들 먹는 상을 3개 놔요. 어렸을 적에는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 삼촌들, 외삼촌하고 이 할아버지 식사하신 자리에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같이 먹다가 어느 날 제가 밥을 먹다가 깍두기를 집었는데 놓친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서 외삼촌 앞에 툭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때 바로 고쳤어요. 근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우리 외가댁은 이렇게 나눠서 먹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참 자유로운 나라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는 나라. 그 나라도 이렇게 모습이 아직도 띄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중동이에요. 그곳에 말해 뭐 할까요? 더 차별이 심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창조 속에 사도 바울과 교회의 모든 모습들은 연합되는 원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가 필요했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나서 남성을 머리로 대표자로서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몸과 머리는, 머리와 몸은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연합의 관계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 없는 몸이 있습니까? 몸 없는 머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연합을 이룸과 동시에 또한 그 속에 질서 또한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열등의 관계 때문에 본성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얘기해요. 이 부분을 갖다가 남녀의 문제, 창조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지금 교회에 있는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첫 번째를 창조를 근거로 댔다면 두 번째는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본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우리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교환한 것이 마땅하냐. 지금 이 바울은 저들의 판단에 먼저 호소하죠. 그러면서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남성이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냐. 반대로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러니까 여성은 우리 머리를 길게 하고 남자는 짧게 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
사회 통념 속에서 너희들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이 머리를 기는 것, 그리고 남성이 머리를 짧게 하는 건 본성이다. 이것을 사회 통념 속에서 판단하라. 좀 우리에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표정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이때도 문제였지만 지금도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 문제예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동성애가 성행했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머리를 자른 다음에 한 명이 미소년의 역할을 했대요. 그리고 반대로 남성이 머리를 기른 다음에 소녀의 역할을 감당했대요. 동성애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패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문제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헬라 세계관 속에서도 인간의 본성에서 어긋난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어긋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성애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래요. 다 후천적인 거래요. 절대로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를 지금 차별이라는 이 화두를 던져서 이 나라가 지금 합법화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지금 머리수건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주장했던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그런 동성애 집단으로 오인해서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그렇게 지탄을 받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되지 못할 망정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 해를 미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과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해석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남성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너무 전통의 틀 안에서만 있어라,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교만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모든 행동이, 모든 헌신이, 모든 기도의 모습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의 헌신과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 증거하는데 내 모습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854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당시 이 서양 선교사님들은 이 서양 옷,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시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신기하잖아요. 몰려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집중을 해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를 마쳤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가버렸는데 그 한 사람만은 남겨졌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한 명 예수님 믿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을 했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양복 뒤편에 단추가 2개 달려 있었대요. 그게 패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묻길, 선생님, 이 단추는 왜 달려 있는 겁니까? 그걸 보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았는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 신사가 입고 있던 그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한 거죠. 그 사건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큰 쇼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사람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옷만 입었으니까 모습은 서양 얼굴이고 머리는 이 서양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스타일이잖아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옷도 그렇게 입고 머리도 청나라 사람들처럼 했어요. 당시 청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길어서 뒤에 따가지고 묶은 다음에 앞머리는 밀어버리는 변발 아시죠? 서양 선교사가 변발을 하고 색깔도 검은색으로 물들어 버렸대요. 이 선교사는 자신의 자유를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앞서기 위해서, 한 생명에게라도 복음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바꾼 거죠. 그 복장과 모습, 그 모습은 구원의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다만 복음을 전하는데, 다만 덕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으로, 교만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유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지, 내 잘난 척하는데, 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라떼를 팔지 마세요. 라떼는 말이야, 전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지 라떼는 팔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딴 사람에게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덕을 세우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써주십시오.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류는 하나님의 법칙, 질서를 무시하게 합니다. 또한 인간의 자유를 가장해서 거짓된 질서를 가지고 교회와 사회 속에 심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서 있는가? 두 번째, 구원의 은혜 속에 나는 겸손히 서 있는가? 정말 겸손한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 내가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마음껏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서 매 순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방종으로, 교만으로 쓰지 말라. 오직 주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라. 오늘 이 말씀의 중심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제한이 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묶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회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셨고 주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일주일도 세상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